말씀은 이사야 30장 후반부 18절로 33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네, 우리가 이사야 30장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3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17절까지, 즉 상반부에서는 유다의 폐역과 하나님의 심판, 즉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유다가 애굽과 맹약을 체결했다는 말, 동맹을 체결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죠. 오늘 이제 그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는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가 어떤 자인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적, 직접적으로 아수르가 되겠는데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7절로 33절까지, 앞부분 18절로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18절로 26절까지 말씀하시고, 뒷부분에는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 어떤 자일까? 18절로 19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리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 앞부분에서 바로 유다의 폐역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와 심판이 경고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심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삐딱선들은 그 부모의 본심을 잘 모르고 부모가 나를 미워한 줄 알고 엇나간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 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부모를 공격하거나 말이죠,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래자식인지요, 호로자식인지 아무튼 못된 자식이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진로의 경고를 했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고, 내 백성이 심판받아 죽는 게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나만 싫어한다고, 나만 미워한 것 같아. 아마 정신 나간 담임 목사는 그럴 수 있으나 정신 나가지 않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본심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선한 마음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니, 예레미야 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20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참 스승들 곧 참 선지자들을 끝까지 주실 거라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 당신의 스승, 당신의 일꾼이겠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가지 않았어도 여러 무역 대표부라든지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이 부총리,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트럼프를 좀 잘 설득했는지 그래도 보편적인 성공적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는 천방지축이라서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막 관세율을 엄청 높이는 거예요. 스위스는 39%, 브라질은 50%, 우리는 몇 프로예요? 우리 성가대가 잘하시네. 15%. 지금 제일 준수하다고. 네. 그러나 그 참모들이 가서 협상을 했는데도 세계 대통령 중에 킹인 트럼프가 만나줬고 그걸 받아줬다는 건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세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지 말고 그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축복인데 문제는 이 패역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스승들 참된 선지자들을 계속 끝까지 보내주실 거란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 선지자가 정로를 가르치니 발정자 길로자 바른 길을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른 길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인데 그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창설자이신 이병규 목사님이 이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워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종들 성도들이 그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나가고 머리다 대면 뒤로 자빠지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기적적 체험을 받게 하는 걸 배웠다면 우리도 아마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건데 이 말씀 중심의 그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들은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란 말.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고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들고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린다는 건 단지 시간적 기다린다는 면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결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는 첫째는 그들에게 참 스승들을 줄 거라는 것. 끝까지 참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남북조 시대에 즉 이스라엘이 분국이 돼 가지고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말씀을 다 내버리고 우상성기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절기도 함부로 지키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정통성 있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윗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가면서 바로 사는 길이란 말. 그 중에 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은 한 50년 동안 왕 치세하면서 아주 나라를 아주 견고한 반석에 올려놓고 국격을 높이는 그런 왕이, 말년에는 좀 믿음을 쓰진 않았지만,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포국 강병책을 쓸 수 있었을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스가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축복이 있고요. 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들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이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다시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모든 금은 우상을 버리게 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제가 목회 초년에 여기 용인 동백리에 신정교회라는 교회를 발령받아서 갔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아주 부자로 산 부인인데 남편에게 소방 맞고, 그 남편이 그 우유를 취급하는 우유 취급소인데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올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해 주길래 새벽에 아주 연세 드신 두 집사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사방에 부적이 다 붙어 있고, 농 밑에는 제기들, 제사 지내는 그릇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전부 다 지금 우리 집사님들 보고 저 부적 다 띠라고, 그다음에 저 농 밑에 제기들 다 끄집어내 가지고 마당 한 가운데다 모으라고 모아가지고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교회 나온다고 해도 혹시 마음이 더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태우고 아주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 임직식 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후에 한 20년도 넘었겠네. 그래서 그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여정으로 섬기고 있더라고. 그 보람이요. 그때 그 제기들과 부적들 잘 태웠어요? 못 태웠어요? 잘 태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를 이 발목을 잡는단 말이야. 나로 하여금 믿음 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철저해야 돼. 두루뭉실하면 이건 능력이 없어요. 철저성,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좋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에 경고받은 원인이 우상숭배 제한이요. 근데 그 우상들 은혜 받으면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경에 이제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하는데 9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언어, 행실이 무엇인가? 그게 은혜 받은 거지 아주 감정만 흔들어 놓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삶을 고쳐나가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번 사경에 임하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에서 추방되었던 백성이 이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고 통곡하던 백성이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네, 우리 듣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건성건성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묵묵부답인 화도 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땅에 뿌려진 곡식이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 팔레스틴 땅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땅이죠. 이런 땅에 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풍년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겠죠. 곡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시는 주님이시고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뭐가 비틀어졌고 뭐가 정립되지 못했는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는 아주 각 고산과 줄령에 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보실까요? 크게 살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물이 넉넉하게 아주 공급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빛이 햇빛 같고 하루의 햇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진노와 심판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진노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대적은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되겠죠.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점령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 성을 제한 전 지역을 침략하고 마치 이 온두막에 마치 오이밭의 온두막처럼 아주 덩그러니 예루살렘 성만 포위된 그런 절박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해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치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대적의 심판을 받으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쁘고 즐거워한다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의 난관을 만났고 출애굽하는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오다가 홍해바다 한가운데쯤 와서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수장된 걸 보고 저 홍해바다 저 건너편에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처럼 대적이 심판받으면 참 성도들은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 여기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는 아수르죠. 이 아수르에 더하실 때 소고를 치며 수금을 털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언약 백성들은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의인이 고생을 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의인을 대적하는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을 여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실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의 오심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찬양을 넘치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산과 바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들로 하여금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이 진노의 큰 날이랐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원수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은혜의 하나님이죠.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대적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이 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걸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시대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은 장차 올 불심판의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장망성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언제나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열심히 버는 경제활동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 그런 모든 일반적인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의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었죠? 어느 날 멧돼지가 겨울철에 이제 산을 두루두루 다니어 보니까 큰 나무 밑에 파보니까 도토리가 나오더래. 도토리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조금 파니까 또 더 많이 나오더래. 또 파니까 더 많이 나오더래. 계속 파다가 큰 굴이 돼가지고 거기 빠져서 죽은 거예요. 도토리는 어디에서 떨어져요? 땅 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형통하고 인생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은 뒷개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그저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는 자기 필요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은 마치 멧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머리를 들라는 말, 세상에서도 일이 잘 안 되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옛날 시골의 농부들이 모를 다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온다는 말이에요. 농부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하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순 풍조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 이 모든 모들이 다 불타고 땅이 갈라지고 곡식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비를 주신단 말.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태풍도 있고 수재도 있었지만 풍년에 풍년을 더해가지고 아주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축복이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가? 사람은 이 잘해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조는 거 안 조는 거 속삭여보죠. 잘해줄 때 잘합시다. 시작. 잘해줄 때 잘합시다. 네, 하나님이 잘 대우해 주실 때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이라. 그것 가지고 잘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뭐 논의닥거리고 아주 뭐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나는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는 순간 이제 폭망의 시작이야. 이 이스라엘 대적인 아수르가 결국 멸망한데 마지막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아수를 멸하실 때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제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신 몽둥이로 칠 때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 그리고 이 도벳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우상 섬기는 장소예요. 이런 불타는 불못에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거 도벳에서 산 사람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처럼 아수군의 세력이 이렇게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정로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길, 성경 말씀이 이 정로요. 우리는 성경을 이 정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경. 그때 그 정자는 바를 정자고 또 언어로는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 이게 캐논이라는 건 줄자, 잣대란 뜻이거든요. 성경이 잣대예요. 아무튼 이걸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또 요절들은 많이 암송하고 또 늘 성경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우상을 다 버리라는 것. 반면에 우리가 그 외적인 요건, 육신적, 물질적, 환경적 여건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적절한 비와 풍성한 곡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참된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세력을 쫓아갔을 때 그들이 심판과 진노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과 바로 관계된 자, 바로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고 했사오니 이런 복된 성도들, 성숙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앞길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혈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